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경과 맞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주님과 연합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하는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를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말라기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고, 느헤미야와 동시대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라기에 보면은 그 눈먼 것 저는 것을 총독에게 드려보아라 라고 할 때 그 총독이 느헤미야가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을 할 만큼 내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상을 보았을 때 느헤미야의 시대와 너무나 일치하는 그런 부분들로서 이렇게 저장 연대를 보게 됩니다. 이 말라기서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저희가 언제 주님 멸시했습니까?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 책망들을 했을 때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희가 언제 주님 거를 훔쳤습니까? 그런 아주 이렇게 타락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이렇게 부정한 것을 드리기도 했고요. 특히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야 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타락하기도 했고요.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맺어진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자를 쾌락으로 취하기도 했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신앙의 타락과 도덕의 타락이 그 시대에 횡행했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는요, 자기들이 대적을 한 줄도 모르고 또 해놓고 그렇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오늘 제목이지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참 이상한 예배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아무 유익이 없고 슬프게 행하는 것.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게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였기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읽고 오신 말라기 1장, 2장, 3장의 그 범죄와 죄악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포로에서 감격스럽게 귀환했던 자들이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여러분, 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보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좀 짜증스럽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에스라가 와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만 해도 막 맹세하고 그랬던 자들이 느헤미야가 왔을 때 보니까 또 무너져 있고, 느헤미야가 와서 종교개혁할 땐 또 막 맹세하고 따르던 자들이 느헤미야가 이 왕하고 약속된 기한이 다 되어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성전에 그 원수를 위한 11조를 보관하는 방에다가 이스라엘의 원수를 제사장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학개와 이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학개와 스가랴서를 보면요,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강림하실 것을, 그리고 그 메시아의 통치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회복에 대한 약속들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 이방 나라를 심판하고 열국을 밟고 막 영광스러운 도성이 회복되어지고,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지금 이 말라기서의 저작 시기를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430년대 정도로 보거든요. 3차 포로 귀환이 444년이었지요. 1차 포로 귀환이 537년이었습니다. 지금 다 BC인 거 아시죠? 구약이니까요. 그러면 포로에서 귀환하고 1세기 100년이 흐른 겁니다. 근데 100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에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세금을 바쳐야 이 나라가 연명이 돼요. 성벽 파괴된 지 15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한 지 90여 년 만에 간신히 그 재건했어요. 형편이 나아졌냐? 아니요. 여전히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이들은 그 약속을 뭐로만 이해했냐? 현세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선민, 민족적인 축복으로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지지 않고 열국을 짓밟고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조공받게 해줄 다윗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섬겨봐야 10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네. 시키는 대로 해봤는데 아무거 없네.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봐야 아무것도 안 오네. 복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복이 안 오네.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전보다 더 복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섬겨봐야 아무것도 없네.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저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은 더 많이 복을 받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갔다고 합니다. 통계를 조사를 해서 공공연하게 그 수치를 이야기가 거론될 만큼 많은 자들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뒤집어서 말하면 안나가 성도,
그런 신조어가 생길 만큼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저는요, 그들이 왜 그럴까? 현세적이고, 경제적이고, 물질적이고, 내 가족 잘 되는 복을 기대했는데, 힘들게 하나님 믿어도 그것 안 주는 것 같으니까. 혹은 하나님 믿어서 받는 복보다 내가 세상으로 달려가서 내가 노력해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아 보이니까 떠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 얼마나 패역한 말입니까? 제가 방금 전에 드린 오늘날 성도들이 한국 교회를, 세계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 제가 생각하는 이유와 BC 430여 년경에 사람들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겨 사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며 사는 것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슬프게 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돌이키는 그것 헛되지 않고 다 기록되어 보응하실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 것 같으나 잠시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어디까지 가보나 하고 끝까지 가보는 자가 화를 면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록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물론 현세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죠. 물론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주십니다. 민족적인 거, 우리 가족을 복되게 하시는 거, 여러분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무엇입니까? 영생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완성된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중에 복 아닙니까? 또 사람이 자기를 아끼는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할렐루야.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우리가 분별한단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분별을 명확하게 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보고 모를 수가 없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원어를 보면요, 이 날개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날개를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고 죄의 오염과 육체의 한계를 온전히 벗어나서 주님과 같은
그 첫 열매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구한 온전한 그 희락을 샬롬을 누릴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인내하기가 쉽지 않으십니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의 그 날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내가 엘리야,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한 번 더 너희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그리고 언약의 사자가 초림하여서 이미 그를 믿지 않는 자는 형벌을 받은 것이요 믿는 자는 구원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가 다시 오사 온전히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날이 오리라. 하나님을 섬겨 사는 것은 헛되지 않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헛되지 않다. 라고 우리에게 말라기서를 통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끝까지 남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남은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